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23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문언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은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시되 왕은 성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함께 통하는 것을 미리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유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에게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냐고 모든 사람을 보며 그를 쳐르리라. 왕이 대하여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이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상황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하나님 주여 이거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이스라엘의 그들이 여호와여 하는데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붉은꽃과 산이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이는 그들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하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를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리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칠이 있다. 내가 칠이 있다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힌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버리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간다.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도 하십시다. 95장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95장) 찬송입니다. Oh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주여 열어주소서. 뭐라고요?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말입니다. 열린 사람과 열리지 않은 사람의 아주 분명한 차이들을 봅니다. 이게 또 세상에 사람이 사는 환경이라는 것은 다 50보 100보입니다. 거기서 거기에 조금 더 낫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힘이 있고 조금 힘이 없고 이런 차이들은 있어도 실제적으로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 내 눈이 어디에 어떻게 열려졌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은 몇몇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가장 중심이 되는 분은 엘리사가 되어지고 또 엘리사의 사환으로서 그를 돕던 게하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있고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고 다음 또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려고 하는 아람의 왕들이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근데 이 내용들을 가만히 이렇게 더듬어 보면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하고 군사를 보내보는데 군사들이 올라올 때마다 이스라엘에서 사전 정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그 목마다 진을 치고 있어서 방어를 하도 잘하니까 아람의 왕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건 틀림없이 스파이가 이 속에 들어와 있어서 간첩이 이 속에 들어와 있어 가지고 우리 정보를 떼가지고 맨날 저들한테 알려주어서 우리가 오늘은 저쪽을 한번 가보자 이렇게 싹 그냥 가만히 갔는데 거기 와서 딱 와서 막 지키고 있어서 실패하고 이걸 몇 번 반복하다가 이 아람 왕이 화가 난 거야. 도대체 어떤 놈이 배신자냐? 도대체 어떤 놈이 스파이냐? 이런 화를 막 벌컥 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인간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들 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를 앉아가지고 다 내다보고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공격을 하겠다 그러면 지가 아마 기도하다가 다 알아보고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를 미리 딱 막고 있으니 저놈을 그냥 두고는 우리가 도저히 이스라엘을 도모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처리합시다. 당장 가서 잡아오너라. 이렇게 되어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밤중에 군사들을 몰고 와서 어디 있다 하느냐. 도단이라는 성이 있다는데요. 가보자. 그렇게 와서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에워싸게 된 겁니다. 엘리사가 있는 그 지역을 에워싸게 되는데 밤에 잠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을 뜨고 게하시가 밖에 나가 봤더니 세상에 자기 동네를 갔다가 아람의 군대가 새까맣게 둘러쌌는데 큰일 난 거야. 그러니까 쫓아 들어와가지고 오늘 성경에는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좀 제대로 얘기를 해보면 어찌하리이까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위됐습니다. 이제 꼼짝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환이 엘리사한테 막 쫓아 올라가서 우리 이제 꼼짝 못하고 포로가 되게 생겼다 라고 벌벌 떨고 이것을 갖다가 아뢰게 되어지는데 오히려 엘리사의 모습은 담대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볼 것 같으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눈이 열려져 있는데 육의 눈으로 보는 사람하고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의 차이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능력이 있어서, 이 영의 눈이 열린 사람한테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사람의 눈을 보게도 하고 보지 못하게도 하는 이러한 능력을 행사하여서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 성까지 인도해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갖다가 다 포로로 잡았다가 식사 대접 잘 시켜가지고 다시 풀어주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돌아간 아람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와, 그럼 대단하더라. 우리가 그때 전부 다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딱 잡혔는데 꼼짝 못하고 잡혔다. 근데 그 사람 우리를 풀어주던데, 거기를 우리가 올라갔다가는 잘못하면은 그 사람이 있는 이상에 우리가 올라가서 잘못하다가는 우리 다 전부 다 망한다. 이런 소문이 도니까 이 엘리사가 있던 이 시대에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사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환경들, 전쟁, 또 기습 공격, 방어, 무슨 포로,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입장은 다 다릅니다. 아람 왕의 입장이 다르고 이스라엘 왕의 입장이 다르고 아람 군대의 모습이 다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다르며 엘리사의 마음이 다르고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의 마음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사실은 거의 비슷하거나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이 열렸느냐 닫혔느냐에 따라 가지고 처방이 전혀 다른 처방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앞부분에 있는 것을 보면은요, 이 엘리사의 경우에 영의 눈이 열려 있으니까 그냥 이 영의 눈이 열리니까 적의 군대가 어떻게 움직여서 어디로 흘러 들어오느냐, 어디를 공격해 들어오느냐, 이게 한눈에 다 그냥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사실은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이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요, 이 코로나 전국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진짜 해야 될 일들을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저지르지 않아요. 여기에 정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대로 다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름 그 가운데서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또 그것을 바르게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주어져 있는 우리 삶들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 있어야만 이걸 세상에 흘러가는 것을, 원수 마귀가 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게 되어지는데요. 오늘날 주의 종들이 참 목사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 눈이 어두우니까, 이 눈이 어두워지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제대로 분별을 하지 못하고 마치 그것이 잘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목사들이 오늘날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걸 가지고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갖다가 그 바른 소리를 하고 아니더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박해해서 마치 그 사람들을 광신자들이나 사입이나 심지어는 이단으로까지 몰고 가려고 하는 이런 악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 우리 정광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단 시비를 얼마나 그런지 모릅니다. 8.15 집회 후에 방송에서 언론들이 전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몰아붙였어요. 이단이라고 몰아붙이니까 방송에서 이단을 몰아붙이니까 각 교단 안에
사이비 이단 대책위원회라는 게 각 교단 안에 있습니다. 각 교단 안에. 근데 인마들이 인마들은 미안한데 이놈들이요, 정부가 방송이 언론에 갖다 한번 앞에 뚝 던져놓으니까 사이비 무슨 이단 광신들 이렇게 던져놓으니까 인마들 갖다가 똑같이 정광훈 목사님을 이단으로 갖다가 모으는 이런 짓들을 갖다가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이단으로 모으려고 하면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단이 되자면은 교리가 잘못돼야 되는 거거든요. 교리가 다시 한 말씀이 잘못돼야 되는 건데,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정광훈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들 중에 복음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해서 단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정 목사님을 아주 싫어하는, 공격하는 이 사람들조차도 그건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기껏 한다는 얘기가 말이 거칠다. 이제 기껏 하는 얘기가 그게 말이 거칠다. 말이 거친 건요, 저도 갖다 화나면 말이 거칠습니다. 제가 여기 와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할 때는 기껏해야 인마들이거나 이 정도 수준이지만, 저도 전에 작년 재작년에 우리 광화문 앞에서 집회하거나 청와대 집회할 때, 종로서 앞에 집회할 때 진짜로 열받으니까 말이 세게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분노라고 그래들 얘기하는데 의분이 끌어오르니까 이걸 갖다가 말이 자연적으로 세게 나오게 되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단이라고는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은 무슨 윤리적인 무슨 문제가 있다, 도덕적인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는 가능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타락했다, 이런 얘기는 공격을 할 수가 있을지 몰라도 그걸 가지고 이단이라 그러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단으로 갖다가 밀어붙였다가 이단으로 밀어붙여놓고 보니까 이단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뒤가 유야무야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세월호 사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차 뒤에다가 그 노란 리본 갖다 달고 다니는 이런 썩어 빠진 놈들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근데 세월호 사건에 그게 막 온갖 설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전면 조사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한 것도 아니거든요. 무려 9번 했어요. 무려 9번. 그걸 가지고, 그러면서 특별히 당시에 기무사 사령관을 하던 이재수 장군이라고 삼성 장군이 있었습니다. 박지만 씨하고 육사 동기가 되는데 이재수 장군이 있습니다. 갔다가 기무사 사령관을 하면서 갖다 조작했다는 거죠. 갖다가 억지로 몰아붙여가지고 검사들이 삼성 장군을 사람들 앞에서 수갑을 채워가지고 갖다 연행을 하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갖다 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갖다 구속을 하면 구속할 거리는 안 됐어요. 근데 이 자존심 상한 이 장군이.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안타깝게 짝이 없는데, 그러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못 견디는 겁니다. 나를 갖다. 그래 장수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데,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갔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장군이. 이건 사실은 정권이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가지고 사람을 살인으로 몰아가는 거지. 예를 들면 노무현이 자살한 거는 지가 해먹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니까 부끄러워서 자살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재수 장군이 자살한 거는 없는 죄를 가지고 뒤집어 씌우니까 그게 억울해서 이걸 갖다가 풀어내려고 하니까 방송이고 언론이고 모든 게 다 저쪽에 같이 있으니까 이걸 억울함을 표시하기 위해 가지고 억울함을 드러내려고 내가 억울하다고 자살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스스로가 목숨을 끊은 건데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노무현은 영웅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가 지었던 죄는 싹 다 덮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를 영웅으로 이끄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교회 목사라는 인간들이 교인들을 데리고 부엉이 바위를 가서 보고 노무현 마을을 가서 보는 이런 썩어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자살한 바위에 왜 데리고 가느냐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 바위 못 간대요. 거기서 노무현 죽고 난 뒤에 떨어져 죽은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바위가 자살 바위가 되어가지고 그 바위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철조망을 쳐가지고 펜스를 쳐서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정신이 없는 짓들이죠. 거기에 무엇을
무엇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겁니까? 아니 이게 심지어는요, 저러다 있는 우리 제가 아는 목사님들, 자기 노회에서 목사들이 목사회에서 무슨 뭐 봉화마을을 갖다 보고 부흥회관을 갖다 보고, 이게 목사들이 할 짓이냐는 것이죠. 이게 전혀 아닌 것을 갖다가 뒤집어 씌워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데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좀 옆길로 세워렸는데요. 눈이 열린 사람과 눈이 닫힌 사람은 완전히 저들이 잘못한 것을 바로 보는 겁니다. 바로. 오늘 여기 보세요. 엘리사의 눈이 열리니까 적의 공격이 어떤 한 길로 오는 게 아닙니다. 공격이 한 곳으로 오는 게 아니고 적의 공격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디로 공격해가지고 들어올 거니까 어디를 어떻게 막으시오.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걸 잘 생각해요. 원수마귀가 나를 어떻게 공격할까? 원수마귀가 우리 가정은 어떻게 공격을 할까? 내 신랑은 어떻게 흔들까? 내 아이들은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지? 이게 우리 군대 들어와야 돼요. 이게 아니, 그냥 보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신랑이든 애들이든 다 좋은 사람인데, 그 좋은 사람이 어느 날 실수하는 거거든. 좋은 사람이 어느 날 보면은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그 사람이 나쁘다고 자꾸 생각을 많이 하는데, 물론 실수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는 원수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는데, 아이고 저놈 저거 진짜 좀 내가 뭐라고 해야 되겠네, 또는 아니면 뭐라고 좀 권면을 해야 되겠네. 예를 들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오늘은 절대로 차를 과속하지 마세요. 그런데 쓸데없이 아침에 나서는데 갔다가 쓸데없는 소리 안 맞았다고 그랬는데 와이프 말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과속해가 달렸어. 근데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을, 비슷한 걸 한 두세 번만 겪고 나면은, 한 두 번만 겪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아내가 뭘 한마디 말하면은 신경이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애들이 얘야, 이렇게 하거라. 오늘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을 갖다가 조심하거라. 또는 이렇게 하거라. 그냥 표시 안 나게 한마디 했는데, 아는 그냥 무심하게 듣고, 알았어,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근데 엄마가 말한 대로 일이 일어났거든. 그런 일들을 몇 번만 애들이 겪으면요, 그 엄마의 말이 아이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말들보다가도 무서운 영향력 있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깊이 기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눈들이 열려져 가지고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려고 한다. 예를 들어 하양을 공격해서 들어오는데 바나울을 통해서 들어온다든지, 질량을 통해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저기 금호강줄을 따라가지고 영천으로 해가지고 금호강을 타고 온다든지, 아니면 영천 앞에 이 도로를 통해서 대경로 이 도로를 통해서 넘어온다든지, 이렇게 들어오는 접근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아람 왕만 그러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아람의 왕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원수마귀의 예표가 되고 그림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면 이 길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눈이 열려지면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눈이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기도 안 하냐 말이지. 기도 많이 해서 깊이 기도해서 이런 영적인 도전과 시험들을 깨달아 하시고 미리 그 길을 방어하는, 할렐루야, 여기 엘리사가 그렇게 하잖아요. 미리 거기 방어하잖아요. 정 목사님이 이런 일들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했어요. 지금 얼마나 초기에 갖다가 1년 전에 이미 그 옛날에 그렇게 됩니다. 진짜로 그때 제일 처음에 그만할 때는 말입니다. 제일 처음에 그만할 때는 저희들마저도 염려는 좀 되지만 너무 심하게 얘기하신다. 이 정도 생각했던 것들이 들어있어요. 염려는 좀 된다. 사실은 저런 부분들이 염려는 되는데 뭐 그 정도까지 심하게 될까요? 그런데요, 거기 해놔놓고 한 정권 지나갈 때마다 점점 더 배워져 오더니 이제는 그때 말씀하셨던 것들보다가 훨씬 더 앞으로 나가 있습니다. 훨씬 더 앞으로. 그럼 이제는 예를 들면 여러분, 코로나 이 공유죄,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뭔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 어떤 기업은 돈을 많이 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낙연이라는 놈이 이런 안을 가지고 나오고 또 정부 안에서 또 이것을 갖다 막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좌파 애들이나 젊은 친구들 중에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뭔 얘기냐면, 이 코로나 사태 때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 또 그런 중에서도 삼성처럼 또 수익을 많이 낸 기업들도 있단 말입니다. 삼성전자처럼. 그러면 많이 낸 기업의 것을, 그 이익을 환수해가지고 세금이나 뭐 이런 것으로 거두어서 손해가 본 기업한테 같이 이익을 나누어 주는, 쉽게 말하면은 이건요 사회주의 경제에서나 통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현행 헌법으로는 이 자체를 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얘기거든요. 또 다른 무슨 법을 만들어야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문재인도 그런 주장을, 대통령 선거 전에 그런 주장을 해가지고 무슨 뭐 사회 무슨 공유제 이래가지고, 공유제라는 말 자체가 이게 가지고 있는 함정을 알아야 되는데, 그 자체 제도 자체가 사회주의 제도입니다. 그 자체가 공산주의 제도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제도. 그런데 심지어 교회조차도, 목사들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게 공산주의 정책이라는 것을 모르고 갔다가 찬성을 하고 말이지, 문재인 좋다고 찍어놨다가 이제 와가지고 8년 전 과학적 증거가 하나도 없는 얘기입니다. 과학적 증거가 단 1%도 없는 헛된 소리들을 갖다 무슨 수소, 뭔 중수소, 그거요 일반 우리가 그냥 들에 나가서 깨먹는 음식물을 때도 그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나왔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우리가 야생에 있는 꽃이나 야생 꽃들을 우리 따가지고 먹잖아요. 야생에 있는 꽃이나 야생에 있는 뭐라 그러지, 산나물 같은 거, 이런 거 채취해가지고 거기도 조사를 하면은 저들이 문제 삼았던 무슨 중화수소인가 무슨 뭔 수소인가, 갑자기 제가 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것보다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갖다 폐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막 밀어붙이는 거죠. 여론 조작하고 갖다가 조사 조작하고 말이지. 근데 지금 이제 갈수록 점점 더 원전은 있어야 된다는 게 60몇 프로, 원전은 없어야 되는 게 17%, 18%. 그런데도 막 밀어붙여가지고 갖다가 영국 폐쇄시키겠다고 하는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정부와 축산부 그것도 흘러버리겠다는 거예요. 짓는데 3천억인가 뭐 5천억인가 돈이 몇천억 들어가서 짓는데, 하는데도 800억인가 700억인가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있어야만, 지금 세종시에 세종보를 흘러버리면요, 세종시안 자체가 이게 그 세종보를 막아놓고 뭐 이래가지고 그 밑에 나오는 수자원 관리가 돼가지고 대전을 가보면 말입니다. 대전의 세종시 쪽을 가보면 경치가 진짜 보기 좋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은퇴하고 난 후에 거기가 있는 목사님이 있는데, 진짜 그 가보면
은퇴하고 이런 데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림 같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자 여기 하얀거로 말할 것 같단 말입니다. 저 금호강이, 우리는 금호강이 저기 있었는데 시내 폭판으로 금호강이 저 흘러가는데 저 금호강보다가 저 안에 있는 뭐라 그러지, 늪이라거나 풀, 나무 이런 것들이 너무 이쁘게 만들어지고 물이 쫙 흘러가지고 야, 뭐 이런 데가 있노? 저희들 진짜 놀랐어요. 뭐 이런 데가 있노? 제가 그 대전에 저기 세종시에 뭐 하러 갔다가 우리 모임이 13층인가 뭐 14층인가 건물이 있었는데 그게 올라갔는데 창문 쪽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창문 쪽에 차를 잡고 앉았는데 그 밑에 그림이 정말 뷰가 막 끝내주는 거예요. 뭐 이런 도시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근데 그거 갖다 막아놓는 걸 헐어버리면 이제 거기 다 말라버릴 텐데 그럼 뭐가 될까요? 그게 뭐가 될까요? 그쪽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또 헐어놓으면 나중에 틀림없이 그것도 막자는 얘기 또 나옵니다. 헐어놓으면 막자는 얘기 또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4대강 보가 이명박의 작품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그 전에 노무현 시절에도 보가 필요하다고 만들자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포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가 건설 분야의 전문가니까 갖다가 잡혀가지고 그렇게 되어졌던 거거든요. 정책이라는 게 물론 각각 잘못해서 정책을 잘못 수립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는 정책은 경제성,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하면서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숨기려고 하고 그걸 갖다 가만히 감추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적폐 수사를 할 때 문제가 있으면 그거 수사해야 되는 건 맞지요. 예를 들어 김학의 사건이 김학의가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조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조사해야 되는 게 맞아. 그런데 저거 조사한다 그러면서 저거 불법을 행하면은 그걸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냐는 거죠.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데도 아직도 민주당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야당 싫다는 거예요. 무조건 야당이 싫다는 거죠. 근데 해놔놓고 보니까 난리가 나니까 이제 몇 번 더 겪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더 망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 더 망해봐야 된다. 진짜 망해버려야 먹고 살기 힘들어요. 더 망해버려야 아이고 잘못했네 이렇게 되지. 지금도요. 지금 생각에는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를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람들 중에는요. 지금 이 구조가 안 바뀌고 나면 해봐도 똑같을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진짜로 망가가 나는 거죠. 저 사람들 표를 많이 몰아가지고 국회의원 많이 시켜 나오니까 완전히 법안을 갖다 저 마음대로 지금 거의 독재, 옛날에 유신 독재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이런 일들을 갖다 막 벌리고 상대방 사람들을 갖다 막 잡아갖다 집어넣고 또 온갖 일들을 지금 벌리고 있는데 이게 이런 것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좀 열려야 돼요. 이게 열려져 있어야만 이건 지나치거나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이럴 때는 갖다가 이런 서로 간에 이 조정이 가능해지는데 마귀란 놈이 대한민국을 헐려고 하는 가장 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게 이게 바로 사회주의 정신인들입니다. 조사파의 저 정책들입니다. 이게 옛날에 저 같은 경우도 6월 항쟁 한창 하면서 대통령 직선제를 갖다가 이루어냈던 그 시절에 한창 대모할 때요. 쟤들이 이런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들이 앞에서 떠들었던 그 구호가 잘못된 게 아니고 거의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따라서 움직였던 건데 나중에 지나 보니까 그것까지도 자기들의 어떤 것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했더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참 속상하고 한심한 거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은 해야 되는 게 맞았습니다. 민주주의를 찾아오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저들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한 과정 속에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났을 때 진짜 한쪽은 좀 허무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점들을 잘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세월로 촛불 시위하러 나왔던 애들, 광우병 촛불 시위하러 나왔던 그 친구들
모르긴 몰라도 저게 나중에 역사가 좀 더 지나가고 난 후에 그 배후에서 일어났던 헤드들의 어떤 전략이나 전술이 공개가 다 된다면 땅을 치고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오게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광우병 사태 때 나는 보고 웃었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아니 그 고기를 먹고 뇌숭숭 뭐 골숭숭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는 죽기 싫다라고 막 애들 떠들고 그게 방송에서 계속 그때 뭐라고 붙였던 거거든요. MBC 특별히. 실제로 그게 그러고는 한마디도 사과를 안 했습니다. 한마디도. 그게 하나, 오히려 그걸 주장하고 앞에다 떠들던 놈들은 자기 자식들마다 미국에 다 유학 보냈습니다. 그러면 내 새끼 미국 유학 보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스테이크 먹고 거기 나오는 고기들 먹게 해가지고 공부시키면서 저는 뒤에 앉아 그거 다 뜯어먹으면서 앞에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써먹는 거거든. 그쪽에다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진짜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세월호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세월호 사건만 해도 몇 번씩이나 조사를 하는데 완전히 반대편에서 조사해가지고 사람들 잡아 넣으려고 작정하고 수사를 지금 9번 했습니다. 9번. 전문 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그 중에 물론 지금 야당 쪽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당 쪽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 전문적으로 파헤쳐가지고 공격하려고 하는 수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그냥 끌려다녀요. 이런 것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너희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수 안 해요. 근데 이게 담론 자체가 너무 큰 얘기는 우리하고 거리가 없는 얘기처럼 들려져서 문제가 되지만은요, 이걸 갖다가 줄여가지고 작게 이렇게 줄여서 가지고 오면은 우리 가정으로, 우리 개인으로, 우리 아이들에게로, 내 장래에게로 이게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눈이 딱 열리면은 이건 잘못됐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게 눈에 보여져야 되는 건데 지나놓고 나면 후회해요. 그때는 그걸 그냥 잘하는 거라고. 목회하면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집사람이 하작하는 대로 했었으면은 손해를 안 봤을 일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 번 있었는데 나도요, 고집이 있어가지고, 돈고집이 있어가지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막 밀어붙였던 거거든요. 근데 지나놓고는 저 사람이 갔다가 말하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만날 그랬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고 막 밀어붙였는데 지나놓고 그 분별하는 힘들이,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이 좀 정적인 사람입니다. 조금 정적인 사람이라서 이런 뭐랄까, 사람들이 그걸 갖다 좀 이렇게 날카롭게 딱 봐가지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맞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걸 정이 먼저 앞서다가 보니까 저쪽으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꼭 손해를 보는 거죠. 뒤에 나타나 몇 번 요사에 갖고 와서 그래, 아이고 그때 내가 그러지 마라 그럴 때 말 들었으면 가끔가다 저를 보고 쉽게 말하면 옛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서 당신 내 말 안 들어, 손해봤다고, 손해봤다. 몇 번씩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이게 기도하면서 이걸 분별할 수 있는 힘들이 열려져요. 우리는 우리한테 적용이 될 때, 내한테 적용을 될 때, 이게 내가 가진 어떤 성품이나 내가 가진 어떤 성격을 사실은 막이라는 놈이 걸고 공격을 해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부분들을 걸고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집사람은 한 번 쏘는 걸 보고, 두 번 쏘는 걸 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아는 거죠, 때문에. 그러니까 또 쏘는다고 그러지 말라고. 이제는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정말로 좀 그런 얘기가 되어버렸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 이 눈들이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게는 여러분 개인의, 더 작게는 여러분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에 손해가 없어야 돼요.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적이 지금 들어와서 도단성을 갖다가 새까맣게 에워쌌습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은 눈이 열린 사람과 닫힌 사람의 차이를 보는데, 눈이 닫힌 사람은
막 절망합니다. 막 두려움에 떠옵니다. 막 갔다가 탄식하고 절망하고 두려움에 떨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 게하시의 경우에 내 주여 막 어찌하리이까. 적이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우리 꼼짝 못하고 이제 잡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막 벌벌벌 떠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영의 눈이 열려있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십시오. 벌벌 떨고 와서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말아야. 야, 쉽게 말하면 방정 떨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방정 떨지 마.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저들과 함께 한 자들보다가 훨씬 더 많다. 여러분, 이 영의 눈이 열리면 말입니다. 이게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은 우리 눈이 열리면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데 절망하는데 포기하는데 속상해가지고 막 분해하고 막 억울해하고 이러는데 열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담대해지는 거죠.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있게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 엘리사의 이 자신감, 엘리사의 이 담대함, 엘리사의 이 어떤 영적인 힘, 이것은 바로 그의 눈이 열려져 가지고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눈에 보여봐봐요. 얼마나, 아니 기도하시다가 이것까지는 못 보더라도 환상이라도 한번 봐봐봐요. 환상이라도 한번. 천사라도 한번 봐보라니까. 기분이 사람이 얼마나 업이 되는가. 아니 똑같은 삶을 살면서 말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기도하다가 일반적인 은사 중에서 환상만 한번 봐도 우리가 기분이 좋아요. 환상을 봐본 경험이 없어서 말을 안 하나. 하도 뭐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냥 천사를 한번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는가.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제가 30대 초반에 예수님이 하도 보고 싶어가지고 맨날 갖다 주님 보여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리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된 후에 산 꼭대기에서 미친놈처럼 춤을 췄다고. 그것도 그 제가 기도했던 자리가 묘등에서 또 묘가 있는 곳, 묘가 밑에 이렇게 있어 그 위에 묘꼬리 그 위에 그 등 위에 거기서 기도하다가 다 환상을 보게 됐었는데 미친놈처럼 갖다 그 주위를 갖다 뛰어다니면서 막 밤중에 밤에 12시 넘어가지고 춤을 추고 돌아다녔거든. 그 주체를 못하겠다고. 너무 뭐라 그러지? 내가 주체가 안 되어져요. 절제라는 말 자체가, 절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미친놈처럼 막 3, 40분 이상 쫓아다니면서 막 찬송 부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생난리를 치고 다녔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게 그냥 우리가 환상한게만 봐도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딱 눈을 떴는데 내 곁에 지금 하늘의 천군 천사가 기체를 높이 들고 마병을 앞세워가지고 갖다 기체를 높이 들고 천검을 들고 나를 호위하고 지키고 섰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봤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담대할까요? 이게 보였던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스담 지사님 같은 경우에 돌에 맞아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돌 들고 사람들 자기를 때리고 있는데 하늘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보고 있는 거야. 벌떡 일어서가지고 자신을 영접하려고 섰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맞아 죽어가면서도 담대해지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당당하게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열린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엘리사의 경우에 게하시는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엘리사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게 되어지니까 담대해져 가지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들을 향해서 나가서 그들을 전부 다 포로로 눈을 멀게 해가지고 사마리아로 데리고 가서 다 포로로 다 잡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잖아요. 여기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눈이 열려지면은 기도하다가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니까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담대해지고 힘이 써지고 당당해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생활들이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똑같이 어려워도요, 이 눈이 안 열리면은요 계속 갔다가 우리가요 안 좋은 소리만 자꾸 해요. 안 좋은 소리 자꾸 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갔다가 투덜투덜거리면서. 근데 아니에요. 이게 열려져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도 뭔가를 하실 겁니다. 주님이 떠나 있는 게 아니라고. 내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이 들어와서 나를 지금 새까맣게 에워싸가지고 둘러싸가지고 내가 적의 손에 지금 넘겨진 것처럼 외형은 그렇게 보입니다. 외형은 적이 지금 들어와서 나를 뺑 둘러서 포위를 하고 있고 나는 꼼짝없이 지금 잡힌 것처럼 나는 적에게 넘겨진 것처럼 이렇게 외형은 오늘 본문에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눈을 뜨고 보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적군보다가 거기를 지키고 있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된 엘리사. 반대편에 사는 사람은 죽겠다 소리를 치는데 오히려 엘리사는 담대하게 당장 떨지 마라,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앉아봐, 저들과 함께 앉아보다가 많다 라고 이렇게 외치시는 이 모습을 여러분 우리도 같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좋을 때 말이요, 예를 들어 몸이 아플 때, 예를 들면 갔다가 사업이 좀 실패했을 때, 좀 잘 안 돼 나갈 때, 경제적으로 좀 꼬여가지고 일이 좀 안 풀려가지고 물질적으로 홀딩이 좀 돼 있어서 갔다가 좀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셔요. 그럴 때 오히려 주님을 더 가까이 할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가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럴 때 주의 사심을 더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거야.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열어주세요. 열리면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열리면 담대해 줄 수 있다니까. 그러자면 열자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게 열린 사람은요, 내가 열린 사람은 말입니다, 내가 이 눈이 열린 사람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다른 사람들을 열어줄 수도 있고.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보세요.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눈이 막 열려 보잖아. 또 다른 사람의 눈을 가릴 수도 있는 능력이 여기에 나타나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보세요. 아람 사람들이 아람 군대의 눈들을 갖다가, 그게 한 사람도 아니고 진짜 이런 능력은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새카맣게 몰려온 아람 군대의 모든 눈을 갖다 싹 갖다 멀게 해버린 겁니다. 다 가려버리는 거죠. 가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도 한 놈도 도망가는 놈 없이 다 따라 들어오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여기서 우리가 머물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오면은요, 아이고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예를 들면은 경쟁업체의 눈은 다 가려져서,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경쟁업체의 눈들은 다 가려져서 엉뚱하게 갖다가 짓게 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들 열려져서 이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말입니다. 도단성의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눈을 다 가려가지고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들어가도 이 사람들을 모르고 다 따라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열어줘야 될 사람, 게하시의 눈은 열어가지고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군대를 보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업장에서도 이 비슷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 저 사람들의 눈을 열어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에, 우리 가게에, 우리의 장래가 어떤 것인가를 저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들을 열어주세요. 마음들이 움직이게 해주세요. 이게 충분히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엘리사에게 이 눈이 열리니까 엘리사는 다른 사람의 눈을 열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닫기도 하는 이런 능력자로 세워지게 되어졌던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 무슨 대단한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 엘리사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조금은 체험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귀한 재단을 쌓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영의 눈이 열렸던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아람 왕의 공격을 정확하게 알고 미리 방비하는 이러한 모습과, 또 아람 군대가 올라와서 자기들을 잡으려고 할 때, 치려고 할 때 오히려 지키고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더 먼저 보게 하시고, 또 눈이 가려져 있는 게하시의 눈을 열게도 하고, 자기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도 하는 이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영의 눈이 열려져서 정말로 주님 앞에 주어져 있는 삶들을 살면서 옳고 그른 것을, 원수마귀의 공격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방비해내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원하옵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우리를 지금 지키고 계신 하늘의 천군 천사와 우리 주님의 영적인 역사와 도움을 우리가 바르게 잘 이해하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실패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며, 내가 열림으로 다른 사람도 열어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눈을 가리기도 하는 엘리사와 같은 이런 능력자로 주님 앞에 주어져 있는 삶들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성도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시고대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들의 영의 눈이 열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9장 찬송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겠습니다. 360